찬송가 4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24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과거에 어떤 악몽 같고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을 그 삶에서 구해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겨우 알코올 중독에서 구해내고 또 노숙자 생활하던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게 했는데 이제 겨우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느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본문 20절에서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더 많은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에 빠져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 삶을 살아야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으로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왜곡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면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더 큰 죄를 짓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궤변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단번에 용서된 것이라면 죄 짓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또 회개하면 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사죄의 은총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남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는 이제 단호하게 결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다시 죄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을 때 관계도 맺고 살아있을 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죽으면 모든 것과 단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례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례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해지는 겁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말로만 고백했다 뿐이지만 엄청난 일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요즘에 약식으로 세례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살짝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침례처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세례는 내가 죽는 의식이고 세례식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과거 옛사람, 나의 옛사람의 영적 장례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주셨는데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되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세례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옛사람 죄에 대한 속한 사람은 죽었으니 다시 그 죄에 대한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죄의 몸을 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세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또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보면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믿으라 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고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깨달아지든 못 깨달든 마음에 감동이 되든 감동이 없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긴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사욕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는 이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죄의 욕망을 허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 믿기 전에 오랫동안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육체의 사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몸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단절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지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이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유익하게 쓰일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게 되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4절 말씀처럼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법 아래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은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의 병기로 헌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림받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전에 죄에 속했던 사람이 죽고 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가 옛사람이 죽는 영적 장례식이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림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은 과감히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는 그 은혜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